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들은 대로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그들이라는 지칭을 받는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고요. 또 우리라고 지칭을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구냐? 과거 광야 시절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멸망한 자들을 그들이라 칭했고요. 또 우리라 함은 이제 기로에 서 있는 선택해야 할 살아있는 아직 규정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현재의 우리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되지 않는 우리,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일들을 반면교사 삼고요. 또 온고지신의 지혜를 알게 하려고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익혀 새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역사는 그래서 달리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들과 과거의 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지혜를 발견하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진정한 역사교육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역사를 많이 기록했습니다. 성경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이긴 한데 다른 대부분의 민족들은요, 주인공이 누구냐?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냐 이런 것들을 정확히 적시하고요. 그때 몇 명이 수혜를 누렸고 뭐 이런 것들을 적시하는데요. 이스라엘은 사람을 주인공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그리고 또 그 정확한 연대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났다. 이런 것을 포인트 두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세계사와 견주었을 때 이거 연대 안 맞는데? 라고 세상이 이의를 제기하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연도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아구스토가 호족을 명한 때가 그때가 아닌데?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 기록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기하는 의혹입니다. 그들은 연대, 시점, 시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셨느냐? 이게 포인트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과거 이스라엘 광야 시절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같은 상황에 우리 이제 무엇을 선택할 거냐라고 선택의
중요성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과거에 살았던 이스라엘,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을 허락하셨습니다. 또 오늘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구름이 뭐예요? 광야길에서 따가운 햇볕을 피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밤에는 어둠과 추위를 이기게 하시려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인도의 상징인 구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요 보호하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그런데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감사를 잃게 되고요. 감사를 잃으면 우리의 삶이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는 또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안 나오나요? 바닷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입니다. 홍해를 어떻게 건넜죠? 잘 건넜습니다. 못 건넜나요? 네. 홍해를 어떻게 건넜어요? 진도 앞바다에도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있대요. 모세의 기적이래요.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모세의 기적 아닙니다. 그냥 조수 간만의 차와 또 달의 인력 문제로 물이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진도 앞바다는요, 물이 갈라져도요, 물기가 여전해요. 그래서요, 개도 잡고요, 조개도 잡고요, 어떤 분은 낙지도 잡아요. 게이득? 요즘 애들 말로.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질척 있는 땅을 건넌 게 아니에요.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게 기적인 거예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건너가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질척 있는 땅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요. 또 3절에 보면 신령한 음식을 먹었대요. 그 신령한 음식이 뭐예요? 만나요. 얼마나 맛있었으면 만날까? 물론 한글 만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분식점 중에 크리스찬들이 하는 분식점 중에 제일 이름 많은 게 뭐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만나 분식이에요. 만나 분식. 하늘의 음식이에요. 꿀송이 같고. 야, 이게 도대체 뭐지? 감탄사에서 나온 말이 만나예요. 그리고 또 반석에서 터져 나온 물을 마셨대요. 4절에요. 그죠? 여러분, 제일 깨끗한 물이 뭐예요? 천연 암반수. 이들이 이걸 마셨어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안 마셨는 걸 걔네들이 마신 거지 그러나 오늘 우리도 이걸 마시고 먹고 있습니다. 하늘 양식 먹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큐티 했죠? 하나요? 했었나요? 하고 말았나요? 네. 하늘 양식을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것을 부지런히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통해 생명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물을 마시고 세상의 갈증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다. 이게 특별하신 은혜요 보호하심이다. 바울이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사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감사할 때 그것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특별한 것으로 복 주시고 인도하셨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결과가 뭐냐? 5절 말씀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요? 감사는커녕 불평불만. 그것이 이들을 망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이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고 계시는데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요? 어떻게 하면? 잘하면. 못하는데 기쁘시겠어요? 잘해야 기쁘죠? 오늘 분위기가 왜 이런디야? 날씨가 떴네. 어머니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뭘까요? 말 잘 들어요. 자녀에게 대한 바람을 말하지 마시고,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을 먹으면서, 야, 역시 우리 엄마 최고야. 너무 맛있어요.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야, 이놈 자식 거짓말을, 이게 사는 동안 거짓말만 늘었네. 이렇게 기분 나빠하실까요? 아니요. 뭐라도 챙겨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집에 가면, 와, 역시 이게 참 맛있다. 그러면서 막 먹으면 있는 거 다 덜어가지고 싸줘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내가 부모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걸 보시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아빠가 내 아빠라서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아빠는 기뻐지는 거예요. 아빠가 기뻐지면 뭐가 열린다? 지갑이 열린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세요. 열고 부어주세요. 채워주세요. 간증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세요. 정말 괴롭고 힘든 삶 중에서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난 만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간증의 거리를, 다시 말하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 말씀, 이런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뭘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4가지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7절 말씀에 보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우선하는 건 우상 숭배. 이건 철저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으로는 뭐예요? 8절 말씀이요. 음행이에요. 왜 음행했나요? 이방 종교가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쾌락으로 유혹하고요. 그러면서 이게 인생 사는 맛이지, 그러면서 쾌락을 합리화시켜줘요. 그래서 아합 족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잖아요. 그때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음행을 하는 이스라엘 남자와 아합 여자를 찔러 죽이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치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동안 죽은 사람이 얼마라고요? 23,000명. 쾌락을 합리화하거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절제하세요. 절제하세요. 즐거운 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봄 되면 꽃놀이도 가셔요. 그러나 그것에 빠져서 내 본질을 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몰랐다는 얘기예요. 고라 자손의 반역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뱀에게 물린 불뱀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자! 우리의 생각이 합리적이다. 내 말이 맞다. 왜요? 하나님이 오르세요. 하나님이 항상 오르세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망했어요. 왜 원망했을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지 마시길 바라요. 소중한 건 소중하게 지키시길 바라요. 여러분 핸드폰 처음 사시면 어떻게 해요? 보호 필름 붙여요. 그죠?
그리고 이거 잘 보호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핸드폰보다 2배나 더 큰 케이스를 탁 넣고 불면 날아갈세라, 떨어지면 깨질세라, 그렇게 애지중지하시잖아요. 근데 얼마만 지나봐. 이러지 않으세요? 왜 그래요? 처음에만 소중해요? 이 귀한 물건이에요. 끝까지 소중해야 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런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나가 안 특별해요? 여러분 중에 만나 드신 분 계세요? 만나 분식집에 떡볶이는 먹어봤어도 만나는 못 먹어봤잖아요. 예?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셔본 적 있으세요? 그 광야의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셔본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체적으로 경험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은혜로 세례받고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그거 누렸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인데 나 같으면 안 그럴 텐데 근데 그때 가봐. 에? 나도 그래.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인 거예요. 이것을 경계하고 늘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지키시고 오늘도 지키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또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 했다? 그런 거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 역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는요.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자라고 생각하는 건. 내가 믿은 지 몇 년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라도 넘어질 수 있고요. 믿은 지 몇십 년 됐어도 모르고 가는 인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면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섣부르지 마세요. 경거망동하지도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결정하시지도 않았는데 다 끝났다. 그런 얘기 왜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처음에요. 홍해가 걸어막혀 있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뒤에서는 뒤늦게 후회하고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옵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호들갑들 떨어요. 죽었다 이거지. 그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지금 지들이 죽었어? 안 죽었잖아. 살아있잖아. 그러면 이 얘기하면 안 되지. 왜 죽을 걸 먼저 생각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이들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지 않으셨겠어요? 기뻐했으면 이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결론도 안 났는데 결론은 누가 내시죠? 하나님이 내세요. 근데 왜 자기가 섣부르게 판단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가만히 서 있으면 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라고요? 가만히 서서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섣부르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역사다. 이루실 거다. 그리고 나서 판단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가 뭐였죠? 미리암과 여자들이 소고를 치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기적을 베푸셨도다. 진작 그렇게 생각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위기 상황에도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극복될 줄 믿습니다. 그랬으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서
글램핑장으로 인도하셨을지 몰라요. 글램핑이 뭔지 몰라요? 텐트인데 에어컨도 있고 샤워실도 있고 수세식 화장실도 있는 게 글램핑 아니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말고. 네. 감사가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원망이 폐역과 징계의 시작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요, 괜찮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동네 분위기가 영 아니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 지키기가 쉽게요, 어렵게요? 어려워요. 시험거리가 많게요, 적게요?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우리가 당한 시험이 너무 힘들다. 여기서 믿음 지키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도시에서 먹고 살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왜 우리에게 시험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먹고 살기가 어렵기도 해요. 돈 버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맞아요. 저는 세상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만 알면 끝나요. 여러분, 세상 몰라도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그 간증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요. 세상 것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이루셨도다. 이게 믿음의 간증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간증이 많아져야 우리가 힘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 하는 것 같이 똑같이 하고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살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를 인정하겠느냐고요. 그러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하고 가는 게 우리의 길이라니까요. 너 그러다 망해. 아니요, 가면 돼.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약속한 길이야. 그러면서 갔는데 돼요. 이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힘입니다. 따져보고 아이고 이건 안 되겠는데 그냥 패스, 다음 기회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힘든 상황 바울이 몰라요? 고린도란 동네를 모르겠어요? 음행이 버젓이 흥행하고 있고요. 또 이방 신랑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지나다니는 길목인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 온전히 지킬 수 있어요? 게다가 유대인들이 자꾸 회방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믿음 지키기가 수월하겠어요? 알아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 너희와 함께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 주시잖아. 감당할 만한 것만 허락하시잖아. 그리고 감당 못할 것은 아예 주시지도 않아. 그리고 감당할 힘과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기게 하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처럼 되지 않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는 자 되어서 구원받은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한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그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하나에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셨습니다. 또 임재하셔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구원하셨기에 생명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돼요. 하나님이 이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 부족한데 이렇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러면 채우시고 더 채워주시고 닫혔던 것이 열어지게 하신다고요.
우상숭배 버리시길 바라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쾌락 추구하는 일에 몰입하지 마시길 바라고 쾌락을 합리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옳으세요. 내 판단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께서 줄로 지어주신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하나님이 내게 지어주신 구역은 뭐 하나 버릴 거 없이 다 아름답고 귀합니다. 고백하니까 그 믿음 보시고 다윗을 왕위에 앉히신 거 아닙니까? 왜 우리의 시험이 무겁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때라도 시험 없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감당하게 하십니다. 감당할 시험에는 주신 적이 없고요, 피할 길을 주시고요, 힘과 지혜와 용기와 능력 주셔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시험할 날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임재하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시옵소서. 우상 버리고 쾌락 버리고 시험 버리고 원망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겠습니다. 내 시험이 무겁다고 불평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었습니다. 감당할 시험에는 주신 바가 없고 또 우리가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 지혜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